이제 사순절 막바지, 오늘 이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인데, 예수님은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 등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앞서 이 주일날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기들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혹은 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 예수님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또 꽃의 날이란 뜻에서 꽃주일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과 관련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이 곧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다시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노고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새로이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2의 성자요 메시아이시면서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도 또 한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실습 선생님이 나하고 빵 가지러 가면서 빵 가지고 타면서 문에 쿡 이마를 쪘어요. 왜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겸손이 부족해서. 겸손해야 된다. 내릴 때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승용차는요 내 서 있는 키보다 자리가 낮아서 이렇게 앉기 때문에 탈 때 거의 안 부딪혀요. 근데 승합차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겸손을 한 번씩 배우시면 될 거예요. 겸손을.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야 될 길,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쫙 나오죠.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신인 동성, 신과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시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그 못, 엄청난 그 못 아프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다 그대로 겪으시는 겁니다. 겪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걸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실수생님들하고 가서 선오브가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뭐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을 딱 보여주는데 이 못자국 이건 총알 구멍같이 크게 딱 보이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게 해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고 갔던 그 무게와 똑같은 십자가를 메고 똑같이 진짜로 채찍에 맞으면서 심지어는 영화에서 나온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못을 손에다 받기까지도 한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뭐 크다 뭐 그렇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좌우지간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그거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고 뭐 목포에서 출발해서 뭐 판문점까지.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퀴를 달았어요.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고 그거 상당히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바퀴 달아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생쇼를 벌이는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가서 헌혈 한번 하고 그 시간에 가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것이 나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를 해볼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두 번째로 희생의 왕이세요. 세 번째로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 스타 중에 스타킹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스타 중에 스타킹. 진짜 우리 스타킹이 아니라 왕 중의 왕, king of the king.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래요. 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편하게 천국처럼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나의 규칙만 주시네. 딱 하나.
그런데 그 하나의 규칙마저 우리 인간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핑계를 대자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지만은, 사탄이 나쁘지만은 넘어간 인간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거예요. 담이 막힌 거예요. 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요. 죄가. 근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벌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어. 옛날에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악하게 태어났다, 뭐 선하게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까지 막 갖다 보태. 이게 담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로 막힌 담을 없애야 돼요. 그 죄를 없애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뭐가 없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어요. 우리처럼 슬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로 생긴 그 막힌 담을 헐러 오신 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1985년 2월 TWA 847기의 기장 존 테스트웨이기 납치되었을 때 얘기인데, 자신이 모는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 존은 비행기를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비행기를 딱 접근을 시키자 테러범이 그의 머리에 총을 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피를 뽑으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성실하게 믿음생활을 하던 그 순간 이 존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죽음 뒤에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전 세계가 TWA 847기의 피납 때문에 그냥 뉴스에 내보내고 막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경악을 했어요. 정작 이 존은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만 염려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시의 일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의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수류탄이 터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 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몇 차례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평화와 믿음으로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희생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에 완성하신 주님의 희생의 왕이시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실 것이라는 것도 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었죠.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뭐 십자가 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헌혈을 많이 해요. 헌혈을 평상시에 안 하다가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첫째, 사순절 기간에 전 교회가 헌혈하겠다고 특히 헌혈차를 교회로 보내라 그래. 응? 종려주일이나 뭐 부활주일이나. 그런데 전국에 있는 헌혈차가 이 사순절에 교회에서 요청한 그 차량을 다 보낼 수가 없어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뭐 여대 순복음교 같으면 뭐 말도 할 것도 없지. 서울시에 있는 헌혈차 다 보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헌혈할 때 보통 강당, 응? 강당에 쫙 뭐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막 단체로 몇백 명씩 헌혈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지원 인력이, 여러분들, 혈액원에 간호사들이 주 5일 근무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헌혈을 언제 하려고 그래? 주일날 하려고 그래. 나도 이제 그런 거 섭외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근무를 하겠다는 간호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차가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헌혈하겠다. 그러면 연중하셔야 돼요. 연중. 한가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한 시간에, 제가 청량리 헌혈 카페를 왜 가느냐? 한가한 곳이니까 가요. 거기 한가해. 적십자 헌혈을 가면 너무 막 밀려가지고 30분, 1시간을 막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가 헌혈 가면 한 번에, 없을 때는 저 혼자 하지만, 지난번에도 3명. 여기 사진 여기 있죠. 4명이 냈어, 4명이. 그리고 시습생들까지 해서 7명까지 한 적도 7명. 7명 헌혈하려면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은 못하지만 헌혈을 통해서 피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하라고? 평상시에 좀 한가할 때, 안 바쁠 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시간 내고. 또 혈액이 필요한 분들, 그때 또 피가 많이 모자라. 근데요,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주간에 헌혈을 하겠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고난주간에 금식을 많이 하잖아. 헌혈할 수 있어? 못해. 헌혈하러 가면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해야 되는 거요. 잠 잘 주무셨어요? 잠을 잘 자야 돼. 근데 금식하고 처리한다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이거 헌혈이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수양회 해가지고 저기 충청도로 갔을 때 충북혈액원에 요청해서 차를 한 대 보냈어요. 마침 또 평일이니까 이제 가능했죠. 여러 목사님들 헌혈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금식했다고 안 되고, 잠 안 잤다고 안 되고. 아니, 잠은 좀 우입돼. 나름 뭐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수양에 와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4명인가 밖에 헌혈을 못 한 적이 있어.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 막 바쁘고 그냥 예수님 안 와도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었을까요? 나는 죄도 하나도 없는데, 난 정말 깨끗한데 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다고 뭐 의미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눌리고 예수님이 꼭 오셔야 돼. 그 순간에 오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아니에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희생.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희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국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헌신하며 사는 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독일군들에게 희생당했죠. 어느 날 독일 비밀경찰이 찾아와 숨어있는 자기를 잡아가려는 순간 이웃집에 사는 한 미망인 크리스찬이 그녀를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증을 주고 내 신분증을 가지고 빨리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어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 크리스찬 미망인은 그녀의 유대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신분증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되어서 독일 비밀경찰에 붙들려서 수용소에 6개월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떠났겠어요? 가스실에다 집어넣었겠지. 독일 놈들이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든대잖아. 비누. 응? 비누. 사람을 갖다가 짜가지고. 그녀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크리스찬 미망인이 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일생 전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기독교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희생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대우만 받기도 바쁘실 텐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해방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 왜냐하면 그의 구속의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의 책에 보면 네 번째 동방박사,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세 명을 생각을 하죠.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알타반이라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세 가지 보물. 세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각각 한 가지씩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박사는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막 현실과 이 사이버 세계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로 듣는 거예요. 알타반이 말을 타고 베들레헴 가까이 갔을 때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마음이 급한 알타반은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로 하고 3명의 동방박사 먼저 보냈어요. 4명이 같이 출발했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낙타에 싣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3가지 예물 중에 누비를 꺼내서 주었어요. 치료해 주라고.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강도장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뒤따라서 약속한 장소에 갔지만 이미 3명의 박사들은 떠나갔고,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신 이유입니다. 못 만났잖아요. 허탈해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와 비명, 그리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려고 보낸 군사들입니다. 그 죽음의 비명이 베들레헴을 메아리 쳤습니다. 알타바는 아기를 구하기 위하여 남은 애물 중에 사파이어를 꺼내서 그 군사의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애들 좀 그만 죽이고 가라. 이제 알타바는 예물이 진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애국으로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못 만났습니다. 그 후에 3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바는 놀라며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33년 동안 찾아 헤매시던 만왕의 왕이 돌아가시다니, 이 진주를 주고서라도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갔는데 마침 달려가던 길에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은 그는 예수님께 바치려던 마지막 보물 진주를 그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소녀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예물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냐 걱정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영화에도 나왔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니까 지진이 쫙, 하늘이 얼어졌고 무너져 내린 귀앗장이 알타바를 덮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는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라고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경배하러 준비한 보물마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바, 너는 훌륭한 나의 일꾼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알타바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알타바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 헨리 벤 다이크의 저서 4번째 동방박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내가 예수님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을 때 누구의 한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불쌍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주님께 하신 거예요. 주님께 하신 거예요.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 고난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오, 희생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며 희생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